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상 20장입니다. 구약 성경 640쪽 역대상 20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키매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왕관을 빼앗아 중량을 달아보니 금 한 달란트라. 그들의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가운데 백성을 끌어내어 톱과 쇠 도끼와 돌서래로 일하게 하니라. 다윗이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이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에 우사 사람 10부개가 키가 큰 자의 아들 중에 10배를 쳐 죽임에 그들이 항복하였더라.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때에 야일의 아들 엘하난이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이 사람의 창자루는 배틀째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 곳에 키 큰 자 하나는 손과 발에 가락이 6씩 모두 24이 있는데 그도 키가 큰 자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아멘. 우리가 지금 역대상을 계속 묵상해 나가고 있습니다. 역대상하로 이루어진 역대기는 그 말씀을 읽고 또 듣는 자들의 그 대상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와 또 베냐민 지파의 후손들, 이스라엘 후손들이 이제 와서 보니까 너무나 참담하고 처참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를 쓴 저자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해서 아직까지도 유효하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유효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또 확신을 주기 위해서 이 역대기를 썼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의 그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서 특별히 다윗이 언약궤를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오는 그런 과정을 강조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기록되어지는 내용을 보면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 그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과정들, 그리고 솔로몬이 이제 다윗이 준비한 그 모든 준비의 내용들을 가지고 성전을 짓는 내용들이 역대하 9장까지 걸쳐서 길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대상하 전체 내용 가운데에 다윗에게 할당된 내용이 역대상 10장부터 29장까지, 그리고 또 솔로몬에 관련된 내용이 역대하 9장까지 그렇게 길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사무엘 상하 혹은 열왕기 상하와 함께 비교해서 읽어보면 왜 이 역대기를 이렇게 썼는가를 좀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열왕기 상하, 열왕기는 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백성들이 이렇게 망하게 되었을까? 왜 하나님 앞에서 약속의 말씀을 받은 백성들이 이렇게 망하게 되었을까? 그래서 그 남과 북 왕들의 그 행적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었던,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못했던 그러한 일들을 자세하게 기록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대 상하를 보면 다윗이 잘못했었던 그러한 사건들, 그리고 솔로몬이 이제 집권 후기에 우상을 섬겼던 그런 내용들은 전혀 기록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쓴 목적, 그 초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20장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사무엘 하를 읽어보면 사무엘 하에서는 이 역대상 20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사무엘 하 11장부터 21장까지 무려 11장에 걸쳐서 길게 다윗의 삶을 통하여서, 그리고 다윗이 통치하던 그 시절들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이 역대상에서는 8절로 된 아주 짧은 구절로 다 요약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먼저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키매. 아멘. 19장에서 우리는 이제 다윗이 나하스가 죽었고 그리고 그의 아들 한운이 암몬의 왕이 되었을 때 조문하기 위해서 조물 사절단을 보냈던 것을 이미 묵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한운이 그 암몬 자손의 방백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사절단을 아주 모욕을 주고 수치를 당하게끔 해서 돌려보냄으로 말미암아서 전쟁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이제 이 중동 지방에는 일반적으로 우기와 건기가 있는데 우기 때는 하던 전쟁도 잠깐 멈출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기가 지나고 건기가 왔을 때에 이제 전쟁이 다시 암몬과 벌어지는 그런 내용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 하에서는 바로 이 한운의 그 모욕, 한운이 모욕을 주었던 그 사건 사이에 이제 다윗이 전쟁에 출전하지 아니하고 그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는 그러한 내용이 기술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역대상에서는 그 내용을 기록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전에 읽은 본문 1절 후반부에 보면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키매. 다윗이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하고 이제 사무엘 하를 읽어보면 11장에서부터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런 내용들,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다윗의 범죄를 정죄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 내용을 기록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왜 이 역대기 저자는 그러한 다윗의 허물과 범죄했던 내용들은 빼놓고 있는 것인가? 이미 역대기 열왕기 상하가 먼저 기록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은 열왕기 상하의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허물과 그러한 참 추악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이 역대기는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하는 백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그렇게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성전을 회복하고 또 예배를 회복하는 그러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때 여전히 우리의 현실은 암담하지만 소망이 있다,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두 가지 시각이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런 시각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시각이 있습니다. 이게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제 세상을 보기도 하고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가 십자가 사건을 바라볼 때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 십자가 구속의 사건은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고 또 하나님의 공의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한 사건이지만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고요. 또 똑같은 십자가 사건이지만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 죄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친히 담당케 하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구속의 은혜가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담겨져 있다. 그리고 바로 그 십자가 사건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역사를 보거나 또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을 볼 때에 다른 사람들의 일에 대해서 또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시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공의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저렇게 끔찍한 죄인을 왜 처벌하지 않으시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저런 사람을 놔두시는가? 그렇게 흥분하고 또 쉽게 정죄하고 판단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 공의의 시각을 사실은 나에게 적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죄인을, 나같이 허물 많은 사람을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구나. 공의의 시각을 먼저 나에게 적용할 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혜의 시각을 자기에게 적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공의의 시각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은 깡그리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을 볼 때는 늘 공의의 시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사실은 좀 반대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에게 대해서는 하나님의 공의의 시각을 가지고 좀 더 철저하게 나의 허물과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러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렸다.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았다 하는 그러한 은혜가 뒤따라오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대기 저자는 지금 다윗이 범했던 그러한 그 밧세바 사건, 그 사건을 여기에서 이제 기록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 자체가 위대하고 다윗이 도덕적으로 완벽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국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다윗도 허물이 많고 다윗도 범죄한 사람이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던 그 언약, 약속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포로에서 돌아온 그 백성들에게도 비록 현실은 암담하고 참 희망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지만 이 은혜의 하나님을 붙들고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때 여전히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된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언약을 주실 때 내가 내 왕위를 곤고하게 하고 그리고 너의 왕국이 영원토록 지속되게 할 것이다. 사무엘 하에서는 7장에서 말씀하셨고요. 역대기에서는 역대상 17장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역대기 저자는 4절부터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블레셋의 아주 키 큰 용사들을 다윗이 아닌 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러한 내용을 이제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 4절 말씀,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 후사 사람 십부개가 키가 큰 자의 아들 중에 10배를 쳐 죽임에 그들이 항복하였더라. 아멘. 지금 여기에서 키가 큰 용사 3명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제 십부개가 10배를 쳐 죽였는데 이 10배라고 하는 사람은 키가 큰 자였다. 그리고 그들이 항복하였더라. 이것은 단순히 키 큰 한 사람을 십부개가 죽였다고 하는 그런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또 다윗 그 왕국에 속한 사람들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5절에 보면 야일의 아들 엘하난이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또 쳐서 죽이게 되는데 그의 창자로는 배틀채 같았더라. 얼마나 이 사람이 힘센 장수였는지 그 창자로가 배틀채 같이 큰 그러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엘하난이 이 라흐미와의 싸움에서 승리를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이제 손가락이 6개가 달린 사람, 발가락이 6개가 달린 아주 키가 큰 용사가 있었는데 이 가드 사람을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또한 쳐서 죽였더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자,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 그가 이스라엘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여기 이 키 큰 사람이 이스라엘을 능욕했다고 했습니다. 이방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공동체를 능욕하고 조롱하지만 그리고 외형적으로 그들이 훨씬 더 큰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승리는 그 외형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사람들에게 다윗 왕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8절에 보면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역대상 17장을 통해서 약속을 해주셨던 다윗에게 언약을 해주셨던 그 언약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17장 8절에 보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네게 만들어 주리라. 그래서 17장에서는 두 번에 걸쳐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은 어느 장수가 키가 크고 힘이 세고 아주 대단하냐 그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고 비록 세상의 장수들, 블레셋의 장수들 또 그 사람들이 정말 힘이 세고 키가 큰 용사이지만 그러나 그 승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그 언약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이 역사를 통해서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계속 이제 이 이후에 나타나는 그 다윗에 관련된 기록은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 앞에
지어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온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예배하는 사람들로, 예배하는 공동체로 그렇게 세워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 가운데 허락하셨던 그 영광, 그 승리가 여전히 유효하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역대기를 통해서 보여줌과 동시에 바로 이 언약 속에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으로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고 다윗에게 언약을 주셨던 하나님,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친히 삼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에게 그러한 참 승리의 그리고 언약의 표징이다 하는 것을 확신하시고 오늘도 세상이 거대하고 세상이 우리보다 크게 보이지만 그 삶 속에서 당황하지 않고 또 절망하지 않고 승리를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눈에 보이는 환경은 절망적이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던 백성들에게 다윗을 통하여서 주셨던 그 언약,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공동체로 다시금 회복될 때에 그 언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말씀은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떤 처지와 형편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에 환경을 뛰어넘어서서 이미 승리를 허락하신 그 승리가 우리의 것임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임을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승리를 허락하신 그 승리를 마음에 품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승리는, 이김은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것을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특별히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우리가 속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위해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 또 우리 청소년들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어르신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또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절망 가운데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의 아버지여 삶을 통하여서 또 다윗에게 주셨던 언약의 말씀을 아버지 상기시켜 줌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주신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언약은, 이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확인하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